13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둑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만 열매가 열면 조건이 오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과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고 할례 밖에 있었던, 그러니까 할례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 외에 있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하였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 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3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진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갖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승리를 얻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게 되니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이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은 속여서 여호수아와 무엇이면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너희들과 화친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민족을 바로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 왕들이 분노를 했어요. 왜냐면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했거든요. 함께 싸워 저 여호수아와 대항하고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브온 민족이 싹 빠지고 자기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이 아모리아 왕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기브온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지금 저 아도니세덱이 이제 아모리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들을 모아서 우리를 치료하니 이제 당신은 우리를 언약한 사람이니 빨리 와서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을 세워서 그 기브온 민족이 있는 그곳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달려갔을 때 함께 달려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언약을 했느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5절.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당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움직이니까 누가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움직였느냐? 그는 기브온 족속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만큼은 살려주고 너희들만큼은 내가 너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열리를 제치고 어떻게 하냐? 바로 기브온 민족을 도우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 아도니세덱과 그리고 또한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은 대단한 그러한 지략가고 정말로 전투력이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와도 배워야 할 텐데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0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대까지 이르렀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도 이 전쟁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밤을 세워서 바로 그 전쟁터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워 가고 밤새워 쉰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밤을 세워서 힘을 다해서 언덕을 올라온 사람들과
언덕에서 있는 대로 쉬고 있는 대로 잘 먹고 그런 사람과의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 올라간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큰 소리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옹알이하지 마시고. 자, 어떤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를 주게 하는데, 그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하여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밤새워 올라온 사람과 그 다음에 뭐요? 쉬다가 패한 그러한 것을 상황을 알고 도망가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빨리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쉬다가 도망간 사람이 빨리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망가던 사람이 전부 다 소멸되게 되는데 왜 소멸되었느냐? 여기 한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에프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니까 쫓아갈 수가 있어야지. 서라 해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적군에서 서라 근데 계속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지니까 도망갔죠. 근데도 서라는데도 왜 안 섰을까요? 살라고. 이 아도닉 세덱과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너 같으면 쓰겠냐? 그래서 너 같으면 쓰겠냐?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벗어나려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박이 이따만하게 내려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속에다 하나님이 돌통 짱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박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리고. 우리 어린 시절 뭐요? 눈싸움하다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다 짱돌을 집어넣고 던지잖아요. 하나님도 도망가는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 속에 짱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던졌더니 맞는 족족이 다 쭉쭉 뻗는 거예요. 개구리 뻗듯이.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의 이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언약에 말미암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30억이 진멸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한 사람의 그 피해, 그것까지라도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냐?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 자,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약 밖에 있었느냐? 첫째, 할례의 언약 밖에 있었다. 뭐의 언약 밖에 있었다? 그렇죠. 할례의 언약 밖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자, 할례의 언약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정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고 언약함으로 내렸던 것이 뭐냐면 할례의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뭐냐면 할례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와 누렸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모두의 소망이죠. 아,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 이름이 정말로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도 그 이름이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라 하시더니 오늘 정말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창대케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니.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을 축복하니까 그의 가정에 생산이 넘쳐나는데 막 줄줄이 사탕처럼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가 정말로 뭐 다른 종교에도 여러 종교에 가가지고 정말로 자식 난다는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 가면 뭐요? 교회 가면 애 낳는 데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개척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 딱 와서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 사람도 안 오다가 뭐요? 부부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오셨냐는데,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애 낳으려고 왔다. 이 목사님이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막 그냥 자손이 있게 하되 3개월 내에 있게 없어서. 아니, 이분도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기한을 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3개월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도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3개월 만에 정말로 애가 난 임신이 된 거예요. 왜 놀라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라잖아. 여러분 정말요, 3개월 만에 애가 나고 3개월 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축복권을 줬다 그랬어요. 손을 축복하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하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네가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 하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뭐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는다네. 가나안 땅에.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러한 그 부유한 환경을 그가 소유할 것이라고 이렇게 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언약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할례 안에 있어서, 할례의 언약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뭐냐면은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식당을 했는데 그날 아들이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개가 배고픈가 봐. 개밥 좀 주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저기 있는 저 손님이 먹다 남은 것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개를 데리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는 다 먹어버립니다. 애는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저 손님이 내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빌어먹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우리가 누려서 개밥도 남길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개도 새거 주고 그도 남겨서 그거 음식 쓰레기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누려보자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계속 남의 개밥만 누리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냐면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뭐요? 성경 이야기는 너는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존재야.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은,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는 그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할례의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었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밖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은 뭐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는 어리석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편. 자, 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어떤 어리석음이 연합하냐? 그는 부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7장 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77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절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시작.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부패도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관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밖에 있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의 축복, 그의 좋은 것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얻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할례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피를 통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0절.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을 받았고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신령한 복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관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주여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한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것. 뭐라고요? 그렇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자, 우리 한번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이러한 얘기 있어요. 13장 6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시니 포도원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의 밭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 그러니까 자기의 밭에 심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찍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포도원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식어버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또 1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관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창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돌감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읽읍시다. 자,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붙임을 받게 하려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비록 접붙임 바 되었으나 그 주인의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뭐요? 꺾는다는 것입니다. 원가지도 꺾지 아니하신즉 뭐요? 접붙임 받은 가지 꺾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째,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 그렇죠.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13장으로 가보면 13장으로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가 적다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질 때 뭘 따지죠?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건 큰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3절을 한번 봐요. 자,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6장 23절 한번 봐요. 6장 23절.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그 죄의 본질의 문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럴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럴까? 그래도 큰 죄 지은 사람들을 더 형벌하고 적은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놔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냐면 예수의 피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의 피거든요. 아멘. 여러분 너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처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혀주는데 그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의 그러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13장. 자, 어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13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고통당하고 정말로 형벌 속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겠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말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한 자에게 정말로 보게 하는 이러한 이 역사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능력은 정말로 마귀의 사탄에 정말로 눌려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열매, 아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그런 아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소리치더라면 아멘. 안질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 90보다 잃어버린 죄인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지만 실족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도리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행해야 할 절대적인 일입니다.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제천 참사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천 참사에 조금만 더 빨리 행동하고 움직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생명 하나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죽어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여러분 그러한 그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온 신경을 전도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다이어트하고 막 그냥 자기의 좋은 일, 먹고 마시는 일, 돈 버는 일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의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냐, 남자들은요 과자를 먹을 때 어떻게 따요? 에? 그냥 막 툭 따든지 뻥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 터뜨린 건 다 먹겠다. 근데 여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꼭지만 살짝 따요. 그건 뭐예요? 내가 조금만 먹겠다. 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땁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남자들 그거 다 먹습니다. 여자들도 야금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머 내가 이거 다 먹었어. 아니 그게 호들갑을 떨어요. 애초부터 마음에서는 다 먹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남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체중계가 딱 올라갔어요. 근데 자기 예상치보다 더 나왔어요. 그럼 남자 쿨합니다. 아씨 되게 많이 먹었네. 아씨 가만있어 봐. 내가 똥을 안 쌌나? 이렇게 많이 나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자들은 어떡하냐? 올라가기 전부터 예상치를 잡아요. 나는 42.5kg일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66.4kg 나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리고 올라가기를 막 생각한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바늘이 쫙 돌아갔다. 그때 얘기합니다. 어머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런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 그래. 다 지가 먹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는 얘기합니다. 어머 이거 저울이 잘못된 거야. 너도 봤지? 이거 저울 잘못된 거. 그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할례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다 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끊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찍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2018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018년이 끝나는 그때 이 2018년처럼 18년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로 복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려 할 때 그 포도원 시기가 한 해만 기다려 주옵소서. 한 해만 기다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에 우리가 열매 맺지 않았지만 2018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러한 그 간절한 소원 실망시키지 마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포도원에 심으셨사오니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